안녕하세요. 문안주 전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작은 자들을 위한 큐티, 작은 큐티로 오늘 하루를 열어보도록 하지요. 전도사님이 오늘 본문 읽을게요. 본문은 시편 47편입니다.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손뼉을 쳐라. 기뻐하며 하나님께 외쳐라. 온 땅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왕, 가장 높으신 여호와는 얼마나 장엄하신 분인가. 그분은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엎드리게 하셨으며 우리 발 밑에 굴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물려받을 땅을 정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야곱의 자랑거리입니다. 기뻐 외치는 소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올라가셨으며 나팔 소리가 울릴 때에 여호와께서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께 찬양의 노래를 드리십시오. 그를 찬송하십시오. 우리의 왕께 찬양의 노래를 드리십시오. 그를 찬송하십시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십니다. 그분께 찬송의 시로 노래하십시오. 아멘. 예, 우리 사랑부 가족들, 오늘도 이 시편 앞으로 모여주셔서 참 감사해요. 작은 큐티가 이 누가복음도 어느 정도 읽다가 시편도 읽다가 이러다 보니까 더욱 풍성해지는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찬송과 찬양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도사님도 찬송하고 싶고 찬양 듣고 싶고 뭐 그렇게 되네요. 앞에 있는 구절 전도사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모든 나라들아 손뼉을 쳐라. 기뻐하며 하나님께 외쳐라. 온 땅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왕, 가장 높으신 여호와는 얼마나 장엄하신 분인가. 그분은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엎드리게 하셨으며 우리 발 밑에 굴복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시편의 저자는요, 모든 열방 민족 앞에서 하나님 발 아래 엎드려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라, 찬양을 올려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뿐만 아닙니다. 그 온 땅을 다스리시는 그 왕께 기뻐하며 소리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요, 그분이 엄청나신 분이기도 하고요, 장엄하신 분이기도 하고요,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발 밑에 복종하게 굴복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말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든 나라들을 다스렸을까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다스렸을까요? 그렇지는 않죠. 이 당시에 이런 식으로 시인이 표현한 이유는요, 그만큼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때문에 자신들이 담대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기뻐 주님께 소리치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다음 구절 전도사님이 한번 읽어보죠. 그분은 우리가 물려받을 땅을 정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야곱의 자랑거리입니다. 아멘. 야곱이 어저께도 전도사님이 이야기했죠. 항상 불안감에 맨날 도망다니고 이랬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야곱, 그의 자랑거리가 된 우리 민족은 하나님께 땅을 물려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야곱은 평생을 도망다녔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야곱의 자랑거리이며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땅을 물려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무엇일까요? 이제 우리 민족은 떠돌아다니지 않고 한 곳에 정착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민족이 되었다라는 뜻이겠죠? 밑에 있는 구절도 한번 읽어보죠. 기뻐 외치는 소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올라가셨으며 나팔 소리가 울릴 때에 여호와께서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께 찬양의 노래를 드리십시오. 그를 찬송하십시오. 우리의 왕께 찬양의 노래를 드리십시오. 그를 찬송하십시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십니다. 그분께 찬송의 시로 노래하십시오. 아멘.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보면은요, 가사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하지 않고 익숙했던 대로 흥얼거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뿐만이 아니죠. 우리 예배 시작할 때 사도신경, 또 예배 마칠 때 주기도문,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는 이 신경과 주기도문 같은 경우는 외우고 있기 때문에 그 의미들을 크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익숙한 대로 이렇게 내뱉는 습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예배 가운데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전도사님의 설교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의미들을 많이 담고 있어요. 한 구절 한 구절 의미들을 살려가면서 읽고 그렇게 사도들이 했던 대로 신앙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신경이에요.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잖아요. 가르쳐 주신, 가르쳐 주신이 아니라 가르쳐 주신 기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그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던 이유는 우리가 구해야 할 것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주기도문을 그냥 마치 이 랩하듯이 엄청 빠르게 지나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마지막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 찬양의 노래를 부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도 찬양할 줄 알죠. 당연히 찬양이 어떤 곡인지는 알고 있지만 전도사님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느꼈던 부분이 그 찬송의 시로 노래를 하라는 이야기예요. 즉 찬양의 가사와 이 찬송을 마치 시인이 시적인 대상에게 읽어주는 것처럼 의미들을 살려가면서 읽어보라는 이야기예요. 즉 우리가 기쁘다고 외치고 이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외치는 말, 그 말 가운데 어떤 의미들이 담겨 있느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을 이렇게 쭉 통해서 보면은 뭐 손뼉 쳐라, 기뻐해라, 찬양해라, 찬송해라, 이런 얘기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맞죠.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찬양하는 분, 찬양의 대상, 그분을 정말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하는 마음으로 찬송을 하느냐, 찬양을 하느냐, 그렇지 않고 그저 익숙했던 노래 부르듯이, 유행가 부르듯이 찬양을 하느냐, 이것은 굉장히 많은 차이를 두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내뱉는 말, 기도, 찬양, 찬송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경외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마음을 담아서 찬송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저 우리가 익히 들었던 대로, 외웠던 대로 흥얼흥얼 하십니까? 전도사님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신경, 주기도문, 오늘의 본문 말씀, 의미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가면서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중에 이거 뭐 찬양하는 얘기지, 찬송하라는 얘기지, 뭐 이런 얘기들만 뭐 수두룩 빽빽하네, 이렇게 넘어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본문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왜 찬양을 해야 되는지, 어떤 찬송을 해야 되는지, 우리의 찬송의 시가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실지를 고민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해보자, 이 얘기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거는 전도사님이 이렇게 기도할 때 보면요, 때로는 이 전도사님이 의미들을 생각하지 않고 막 기도를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전도사님은 기도를 많이 하니까, 기도가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냥 익숙해져 버린 대로 내뱉는 습관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전도사님은 근데 오늘 이 시편 47편을 보면서 그런 습관들이 나에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들이구나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한참 기도하고 나 보면, 한참 기도하고 한참 주님께 찬송을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그러고 나서 돌아보면 내가 어떤 찬송을 했지? 내가 어떤 찬양을 했지? 이렇게 좀 되물어보는 경우들도 간혹 있는 것 같고요. 이런 찬송 있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다스리소서, 이런 찬양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찬송은 그렇게 신나게 막 부르고 감동적으로 막 부르지만 정말로 우리가 찬송했던 그 찬양의 고백을 삶 가운데서 지켜내고 있냐, 이거는 다른 이야기라는 이야기죠.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도 우리가 소망 선생님이 멋있게 찬양 잘하시잖아요. 찬양할 때요, 그 찬양 그냥 따라 부르고 습관처럼 익히고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소망 선생님이 찬양할 때, 또 선생님들이 찬양할 때 그 의미들을, 어떤 의미들을 담고 이 찬양을 하게 되는지 좀 고민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니면 우리는 유행가 부르는 것과 찬송 부르는 것과 크게 차이가 없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큐티하면서 하나님께서 전도사님 마음에
그런 마음 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읽어보면 하나님의 장엄함과 위대하심과 그분을 찬양하라 명령어로 계속 이렇게 나와 있지만, 문안주 전도사야, 너 정말 나를 향해 기뻐 외칠 때, 찬송할 때 그 의미들을 생각하고 찬양을 하는 거니? 그 의미들을 기억하며 고백하며 나에게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니? 라고 되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그렇지 않았던 모습들이 많이 생각이 나는 것 같아서 회개도 조금 하게 되었고요. 이렇게 전도사님이 본문 읽을 때, 소망선생님 찬송할 때, 또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들 이렇게 부를 때, 그 의미들을 절대 잊지 말고 그 의미들을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찬송하고 찬양하는 저와 우리 모든 사랑부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기도손, 기도눈.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골골짝 골짝이라도. 아멘. 이런 찬송들 많이 부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문처럼 외웠던 주기도문과 빨리빨리 순서를 넘기기 위해서 했던 신앙 고백들이 우리 신앙에 올바른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한마디라도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한마디라도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할 때에 그 말 가운데에 진심이 담기게 하여 주시고 절실한 신앙의 고백이 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습관처럼 외는 찬송이 아니라, 습관처럼 말하는 미사오구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마음과 진심을 담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사랑부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사랑의 은사,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사랑부 가족들도 그렇게 진심으로 찬송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주님께서 크신 은총을 주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환난 날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오직 찬송의 대상이시며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말에 진심을 담고 우리 찬양의 찬송의 시의 의미들을 살려가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말씀을 묵상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러면 우리 내일 또 만납시다. 내일 작은 큐티 앞으로 다시 모여요. 안녕.